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로와 오난이라. 이 에로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중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리앗을 낳았고 길리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리앗 종족이라. 길리앗 자손이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비다에게서 난 스비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셋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1,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이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한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출발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수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반부를 1장부터 25장까지로 보고 후반부를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26장부터 끝까지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기준은 민수기의 이름, 그러니까 민수기의 성경 이름 그대로 바로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민수기 1장 말씀에서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쯤 되었을 즈음에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해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한 지 40년,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어가는 것 그때,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갔고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이때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 오늘은 이 부분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멈추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시작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지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시작하는 이때에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신 걸까요? 가장 본질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 광야 생활이 종결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완전히 이제 해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서 잘 아시겠지만 광야 1세대는 그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38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가 사라졌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에서 내 이름이,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야, 이제 정말 광야 생활이 끝났구나,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구나, 새로운 약속이 나에게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출석부에 있는 이름 하나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이제 너에게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출발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며 기록해 주시는 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다시 출발될 수 있어, 새로운 역사가 너에게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만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은혜도 있는데,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도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있어야, 뭐라도 있어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무엇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는데요,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단순하게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혹은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목적이 있었던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두 번째 때 인구 조사의 패턴이 아주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였는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다 지파가 전체 몇 명, 루벤 지파가 전체 몇 명, 이런 식으로 전체 인원수,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 5절만 보시면 루벤 지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이름과, 그리고 누구누구의 종족의 누구누구의 종족의 누구누구라고 말하면서 가족별로, 지파별로 이름을 다 올립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재편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종족별로 땅을 받기 위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다시 시작해, 새롭게 시작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 종족별로 땅을 주시며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의 기업을 주심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땅을 주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그 삶의 공급하심의 은혜 또한 누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영적 의미가 이 인구조사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 숫자가요 60만 1730명, 곧 대략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도 마실 것도 충분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의 숫자는 60만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의 인구 숫자, 그러니까 1차 인구 조사 때 인구의 숫자는 얼마였을까요? 민수기 1장 45절과 46절을 통해서 1차 인구 조사 때 인구가 얼마였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지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 계수단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 인구 조사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60만 명입니다. 사실 지난 광야 생활을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우선 바로 앞에 있었던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략 2만 4천 명이 죽었지요. 그리고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모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매일매일이 장례를 치르며 1세대가 죽어가는 시간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또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줄지 않았고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아니요, 사라졌던 것이 완전히 리셋된 것입니다. 그럼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었음을 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한 우리 인구가 그대로인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그 삶에서 느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동행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이들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400년의 그 애굽 삶에서도 종으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만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만 생각해 보면 말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의 모든 문화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한 나라의 종으로 통치받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가 사람의 숫자가, 처음에 들어간 숫자가 70명이었는데 우리가 1차 인구조사의 숫자를 보았지만 그때 대략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의미이며,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그 숫자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할 수 있을까? 과연 될까? 그런 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곧 오늘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동안 모든 상황도 허락하시고, 그뿐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도전하기는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그 어떤 일 앞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며 다시 출발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그 은혜 붙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이며 또 다시 시작할 때 그냥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지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